예, 다니엘서 2장 이제 지난 시간까지 공부하셨던 분들은 앞의 내용들을 좀 아실 텐데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었습니다. 금과 은과 동과 철로 된 이런 신상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죠. 그래서 그 해석의 끄트머리에 이제 44절이 나오는데요. 일단 4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왕들의 시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신상으로 예언된 왕국들입니다. 그래서 이 금으로 된 이 머리 부분은 바로 바벨론 왕국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은으로 된 이 가슴 부분은 페르시아 왕국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노스로 된 이 허리부터 무릎까지의 부분은 그리스 왕국의 등장을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부터 발까지의 철 부분은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되는 왕국들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차례로 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벨론 왕국 때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그것을 선지자 다니엘이 해석하게 하셔갖고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나라가 계속 바뀌면서 등장할 것을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시대라는 얘기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까지를 말하는데 요 기간 중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른 형태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근데 그 왕국의 다스리는 통치자는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세상 왕국과는 다른 모양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왕국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와는 전혀 다른 왕국의 명칭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세워져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세워지게 되나요?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세워졌나요? 아니면 앞으로 세워지게 되나요? 세워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가요? 자, 그러면 이미 세워졌다는 분은 근거가 뭐고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은 근거가 뭘까요? 일단 이미 세워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오, 예, 대부분이시네요. 누군가에게 세뇌된 것 같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분은 없으신가요? 숫자에 밀려서 소심해지지 마시고 그렇다면 대부분이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졌다고 여기신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세워졌다는 증거가 뭐죠? 그런데 이제 굳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셨죠. 하늘로. 다시 오실 거라고 하셨죠. 이제 그것을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된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하나님의 왕국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왕국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건데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나라라는 표현과 왕국이라는 표현은 뭔가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나라와 왕국의 차이가 뭐죠?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십니다. 나라라는 용어와 왕국이라는 용어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평소에 우리가 그냥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듯한 단어가요.
막상 이렇게 단어에 대한 정의를 해보고 구별을 해보라고 그러면 좀 쉽지는 않습니다. 나라는 뭐고 왕국은 뭐죠? 뭔가 정리가 좀 되시나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나라의 다양한 형태 중에 하나가 왕국입니다. 나라는 좀 포괄적인 개념의 표현이고요. 나라의 수많은 형태 중에 한 형태가 왕국인 거죠. 그러면 나라 중에 왕국이 아닌 나라도 있죠. 네. 그게 뭐죠? 대한민국. 그죠? 민주국가, 그렇죠? 예, 뭐 사회주의 국가, 뭐 이런 식으로 예, 다양한 나라의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형태가 왕국이에요. 그럼 왕국은 그러면 어떻게 정의가 되죠? 왕의 명령 또는 왕의 통치를 따르는 백성들의 나라 형태가 왕국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라 왕국입니다. 그렇죠? 민주국가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표, 우리도 한 표. 그렇죠? 예. 그럼 아무래도 숫자상 하나님이 매우 많이 불리하시겠죠? 예. 그러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가듯이 나라가 엉망이 되겠죠? 근데 왕국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명령을 하실 수 있고 나머지는 그 명령을 따르는 구조가 왕국인 거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이루어졌는지 아직 안 이루어졌는지가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맞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 왕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들이 존재한다면 백성이 하나만 존재해도 그 왕국은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세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 왕을 따르는 백성들이 계속 숫자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80억 인구 중에 적어도 10억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달리 표현하면 왕으로 삼고 그 왕의 명령을 따르고 그 왕의 약속을 믿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2000년 전에 강력하게 세워졌고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어떻지 아니하리라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적어도 지금 현재까지는 저 말씀이 증명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그 왕국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바벨론 왕국,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왕국들은 산산조각 나고 소멸됐고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바벨론 왕들 다 사라졌고요. 바벨론 왕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도 사라졌어요. 이제 지금 현재 바벨론 왕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같은 논리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왕들의 명령을 지금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없어졌죠. 그래서 그 왕국들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그 신학자들이 표현하는 표현 중에요. 영어식으로 표현해서 already, not yet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세워져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이 맞나요?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세워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왕국은 완성이 안 됐나요? 아니면 이미 완성이 됐나요? 이미 아닐까요? 아마도 그 표현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때가 완성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지만 이 대한민국 체제에 불만을 가진 싫어하는 그 국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범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완성된 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꼭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된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거스르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왕국은 오히려 강력하게 존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44절 읽었는데요. 4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자, 뒷부분인데요. 마저 좀 읽겠습니다. 46절, 47절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에게 공헌물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게 하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는 이시로다 하고. 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자기가 꾼 이 꿈을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자 그것을 100% 인정을 하고 그 꿈을 알아맞추고 그 꿈의 해석까지 알려주신 하나님을 이제 드디어 알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여기 다니엘에게 경배했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왕이 신하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참 이례적인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은 것은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었다기보다는 다니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고 왕들 중에 대장이시다 뭐 이런 거죠. 가장 높은 신이시다 이런 표현이고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인가요? 틀리는 표현인가요? 신들의 신 맞나요? 틀리는 표현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세요. 맞죠? 예, 나머지는 다 우상들이고 가짜 신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신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바벨론의 신들보다 더 높은 신이다라는 그런 상대적인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겠죠. 자, 48, 49절 끝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왕이 다니엘을 위대한 자로 삼으며 그에게 큰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릴 치자로 삼으며 바벨론의 모든 제자들을 다스릴 총독들의 우두머리로 삼으니라. 그때에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다니엘은 왕의 문에 앉았더라. 아멘. 예, 그래서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방 행정관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예, 그리고 다니엘은 왕의 문에 앉았다는 얘기는 왕과 함께 통치했다 이런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4개의 나라를 순서대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벨론이, 그 다음에 바벨론의 통치가 끝나고 나면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그다음에 그리스 왕국이 등장해서 예루살렘을 이어받아 지배하고, 마지막에는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구원자가 오신다. 그리고 이 땅의 왕국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왕국을 세우신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가면은 이 금, 은, 동철로 표현됐던 네 왕국이 사자와 곰과 표범과 괴물 왕국으로 다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다니엘서 2장의 전체 내용인데요. 예,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좀 집중 탐구를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BC와 AD를 나눴다고 하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를 정확하게 기준으로 잡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탄생 때 연도 기준을 잡았으면 틀릴 리가 없는데, 예수님 탄생하시고 나서 500년쯤 지난 후에 뒤늦게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계산하려다 보니까 그때 기술로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어갖고 이제 오차가 생겼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래가지고 예수님 탄생 600년 전쯤에 다니엘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연도 스케일입니다. 연도 스케일이고,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세워진 때가 BC 606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는 듯한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606년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됐고, 다니엘이 말하기를 왕은 이 신상의 금으로 된 머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신상의 머리 부분이 이제 바로 바벨론 왕국입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 왕국은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때로부터 85년 동안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BC 521년에 바벨론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되는데, 페르시아를 세운 왕의 이름은 고레스죠. 그래서 고레스가 BC 551년에 페르시아를 세웠어요. 그렇지만 정작 예루살렘을 페르시아가 지배하기 시작한 때는 BC 521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데 페르시아가 예루살렘을 지배하다가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멸망당하죠. 그래서 그리스를 일으킨 알렉산더 왕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3세의 군대를 격파하고 페르시아를 점령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지배권이 BC 331년에 페르시아로부터 그리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리스가 예루살렘을 계속 지배하다가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의 왕 중에 안티오쿠스 하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유대교를 아예 말살시키려고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저항해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그리스에 대항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하고 동맹을 맺기 싫다. 신흥 강국인 로마와 동맹을 맺고 우리가 앞으로 살겠다.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대한 지배권이 그리스에서 로마로 넘어간 연도가 BC 161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와 동맹을 맺기 시작한 때로부터 190년 지났을 때가 AD 30년이고, 이때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배한 4개의 나라가 지배한 기간이 각각 바벨론 85년, 페르시아 190년, 그리스 170년, 로마 190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네 왕국이 지배한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신상의 네 부분이 있죠.
머리, 가슴, 그 다음에 허리부터 무릎, 무릎부터 종아리, 종아리부터 발까지를 요 지배한 기간하고 비례해서 맞추면은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럴 때는 매우 놀란 표정을 지으십니다. 근데 그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지 않나요? 물론 전 세계 인종을 다 모아놓고 재보면 편차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평균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비례가 이상하지 않잖아요. 네, 그죠. 정상적인 비례죠. 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신상을 보여준 것은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4개의 금속으로 나눠진 네 부분은 네 왕국을 의미하는 거였는데 단지 4개의 왕국이 순서대로 나타난다는 것만 예언하신 게 아니라 각각의 왕국이 예루살렘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지배할 것인가를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을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인체 해부도 중에 그림 하나를 따와가지고 요 기간에다가 맞춰봤거든요. 깜짝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으신 것도 뭔가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가장 합리적인 비례로 통치 기간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이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에 관한 그림들을 이것저것 찾아봤거든요. 그 중에 가장 이제 그럴듯하다고 여겨지는 이 그림도 이 통치 기간에 비례해서 맞춰봤더니 안 맞아요. 비례가.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림 중에 이 통치 기간에 정확하게 비례하는 그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이제 과학적인 용어로 정량적인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양까지 정확하게 맞느냐, 길이까지 정확하게 비례해서 맞느냐 이런 건데 놀랍게도 정량적인 분석이 정확해요. 또 다른 그림도 또 찾아봤더니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신상이 인체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이 예언을 사람들이 풀지를 않았던 거예요. 풀지를 않았거나 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대기를 정확하게 확립하고 나서 이 신상 예언을 풀어야만 정성적인 분석 이외에 정량적인 분석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충 예언하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바벨론이 85년 예루살렘을 지배했고 페르시아가 190년 그리고 알렉산더 그리스가 170년 그리고 로마가 190년을 지배했을 때 그때가 이제 AD 30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상과 정확하게 그 기간이 비례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쯤 이 땅에 오시게 될지 계산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아마도 그러한 분석을 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예언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면 이때쯤 오시는구나 라는 걸 예측하고 있었고 그때 하늘의 별이 나타나기를 바랬고 실제로 나타나니까 100% 확실하구나 하고 그 여행을 출발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좀 자세한 설명이 있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상의 발 부분에 십자가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저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밟은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언이 나와 있는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럼 여자의 후손이라면 여자가 낳은 아들이죠. 근데 그 아들이 성장하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신다는 건데, 결국 이 신상의 발 부분에 밟힌 존재가 뭐예요? 뱀입니다. 근데 이 신상을 밟고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의 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반복적으로 표현하시는가를 제 나름대로 생각했더니, 아, 저 뱀을 밟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구나. 이제 그런 의미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셔서 사람으로 이렇게 이 땅에 나타나셨었는데, 그것에 대한 표현이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뚝 서시는 거예요. 그 우뚝 서신 그 발 밑에는 뭐가 밟혀 있어요? 뱀이 밟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게 그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본 그 신상에 대한. 근데 여러분, 항상 정품이 있으면 짝퉁들이 돌아다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정품에 대한 짝퉁들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널리 퍼져 있는 짝퉁들이에요. 그래갖고 그 세 가지 주장이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과 유대인들의 해석과 그 다음에 일부 개신교라고 제가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이 믿고 있는 좀 왜곡된 해석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 먼저 자유주의 신학자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죠? 네.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사실로 믿지를 않고 그것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인간의 해석을 성경 본문 자체보다 더 높이 두는 그런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인데, 일단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신의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권능, 그리고 신만이 하실 수 있는 예언,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니엘서를 예언서라고 인정하지 않고 예언서인 척하는 역사서다. 그래갖고 지금 우리는 다니엘서가 기록된 때가 바벨론 왕국 시절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 왕국 때 미래를 예언한 내용이 아니고 그리스 왕국의 지배가 끝난 후에 지나간 역사를 예언인 것처럼 기록한 거다.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역사를 서술했지만 예언인 척하는 가짜 문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니엘서는 사건 후에 예언인 것처럼 가장을 해갖고 기록한 거다, 이런 건데, 일부 유대인들하고 또 일부 기독교인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가 그리스 왕국 통치 이후에 기록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 통치 이전 시대에 기록된 근거를 찾아내면 그들의 주장이 틀린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70인력이에요. 이 70인력은 그리스 왕국의 왕들이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모든 중요한 문서를 다 그리스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유대 지역을 점령한 후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아주 귀한 자료가 있죠. 그게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 구약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것이 70인력입니다.
근데 이 70인역은 그리스 왕국 초기에 번역된 거거든요. 근데 그 프톨레미 필라델푸스 2세라고 하는 왕이 명령을 해서 번역을 한 것이 70인역인데 이 70인역 번역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다니엘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그리스 왕국의 통치 이후에 기록됐다는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자료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대제사장 얏두아인데 여러분 성경 읽다가 얏두아라는 이름은 낯익은 이름이라기보다는 낯선 이름이죠. 네. 예. 근데 이 얏두아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오른쪽에 좀 작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빨간색 옷을 입은 젊은 친구가 약간 거만하게 좀 앉아 있고 그 옆에 할아버지가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 앞에 두 사람은 책을 하나 펼쳐놓고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죠. 이 그림이 어떤 내용의 그림이냐면 이 빨간 옷을 입은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알렉산더. 일단 저는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누굴까요? 예, 바로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얏두아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만화책이 아니라 다니엘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때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페르시아였어요. 페르시아. 이 노란색이 페르시아 영토입니다. 엄청나게 큰 강국이었죠. 오늘날의 미국처럼. 그렇죠? 그런데 이 나라가 영토를 넓히느라고 이 유럽 쪽까지 진출해서 이 마케도니아라는 왕국에 위협이 됐어요. 그때 마케도니아 출신의 알렉산더가 가만히 앉아서 당하느니 대들자 이래갖고 놀랍게도 알렉산더가 군대를 이끌고 페르시아 영토로 쳐들어갑니다. 근데 다들 아시는 대로 알렉산더가 전쟁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갖고 파죽지세로 페르시아 군대들을 물리치고 페르시아를 점령해 버리는데 첫 번째 전투가 여기서 벌어졌고요. 두 번째 전투가 여기 이수스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졌는데 둘 다 알렉산더가 승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쪽으로 점령에 들어가야 되는데 점령에 들어가기 전에 요 이집트를 먼저 정복합니다. 근데 이집트를 정복하러 내려가는 도중에 뭐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자기들이 페르시아를 섬겼는데 신흥 강국 그리스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워낙 전투를 잘한다는 것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분열이 됐어요. 대들자 항복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얏두아라는 인물도 처음에는 대들자 이랬다가 아무래도 불리해지니까 마음을 바꿔갖고 알렉산더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자 맞이하러 나갔어요. 영접하러. 근데 하얀 옷을 입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하얀 옷을 입고 나오는 제사장의 무리들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자기가 마케도니아에서 출발하기 전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를 맞이하면서 당신이 세상을 지배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해갖고 어쨌든 전쟁을 치르면서 왔는데 예루살렘을 딱 왔더니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내가 꿈에서 본 사람들이 저 사람들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 대제사장 얏두아가 알렉산더를 맞이해 드린 다음에 다니엘서를 펼쳐들고 이 신상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 조상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한 것에 의하면 바벨론을 무너뜨린 지금 현재 이 페르시아 왕국이 새로운 왕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정복이 된다는 그런 예언이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누가 기분이 좋아졌을까요? 알렉산더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그 예언된 새로운 왕이 자기거든. 그래갖고 이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파괴시키지 않고 오히려 위대한 예언자의 도시다 이래갖고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우대를 해주고 페르시아의 그 지배로부터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알렉산더는 자기들의 메시아인 거예요. 압제자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줘. 바로 그 역사적인 상황을 그린 중세 시대의 명화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리스 왕국의 초기에 다니엘서가 존재했었다는 얘기죠. 이건 다니엘서가 그리스 통치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주장이 틀린 주장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내용은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나오고요.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유주의 학자들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이 신상 예언이 그리스 왕국의 통치에 이미 끝난 거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상의 발바닥 부분이 여기서 끝나야 돼요. 신상의 머리 부분은 당연히 이제 바벨론 왕국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머리 부분은 바벨론이고 무릎 이하는 그리스라고 치자고요. 그럼 그 중간에 두 개의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개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메데 페르시아밖에는 없죠. 그래갖고 무슨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메데하고 페르시아가 두 개죠. 그래서 요 윗부분은 메데, 아랫부분은 페르시아라고 정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메데와 페르시아가 통치했던 기간은 요 부분이죠. 그럼 요 부분 속에다가 요 두 나라를 우겨 넣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이에 메데 페르시아를, 그러니까 머리 부분이 바벨론이고 그리스 부분이 무릎 아래잖아요. 그럼 메데 페르시아를 요 사이에 꾸겨 넣었더니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모양새가 좀 아름다운가요? 어린이 같아요. 예, 너무 기형이죠? 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정확하게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유대인들의 주장을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90% 초토화됐어요. 다들 기절해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내용은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또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